성경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니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이 있네요.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받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든지 강력한 성령의 불같은 것이 임한다든지 성령님의 터치를 체험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우울함이 사라진다든지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었다든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든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든지 희망을 붙잡게 되었다든지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든지 등등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아마 말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죄사함과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말처럼 보통 은혜라고 하면 없는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을 받았다든지 은사를 받았다든지 돈이 없어서 궁했는데 부도 위기였는데 그 물질이 채워졌다든지 병에 걸려서 크게 아팠는데 치료를 받게 됐다든지 상처를 크게 받아서 속이 너무 아팠는데 서로 화해를 하여 속이 풀렸다든지 공부가 도대체 잘 안 됐는데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든지 세상 향락적인 것에 빠졌었는데 거룩함의 길로 들어섰다든지 하는 것들로 대부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유형무형의 무엇인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인가를 받았다거나 없던 것이 생겨나거나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알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가 아닌가 해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관여하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외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종노릇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자신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경우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예수님을 판 죄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준 것이기보다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단이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란 어떤 특별한 것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보통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며 살 텐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에게 한 번도 중단된 것이 없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요, 중국에서 수도원 운동하시는 차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금식을 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인데 강력한 체험의 세계로 들어갔었다고 그래요. 수도원 하는 사람이라 좀 영적인 것이 남달라요. 그 영적인 강한 체험의 자리로 들어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다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지난 날이 다 보여졌는데 그 수많은 장면 중에도 지금도 떠오르는, 그때 이제 간증하면서 다 그 지나간 얘기 다 못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지금도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두려운 현장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서 있던 바로 그 자신이 그 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당시 입었던 옷도 똑같고 자기 자세도 똑같고, 그 자기가 그 느꼈던 것을 그 당시에 어쩌면 몰랐을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도. 근데 나중에 그때 옷 입은 것이 생각나고 엉거주춤에 서 있던 모습이 생각나고 그 두려워했던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물 벌레만도 못하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하찮은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살핌의 대상이었고 기억의 대상이었고 관여의 대상이었다는 데에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 은혜 체험 후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어 놓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사건들이 모두 다 생생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한 번도 눈을 떼어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을, 중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고 최고의 길로 이끄시거나 가장 적절한 일이 벌어지도록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을 받은 것이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형편이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진실로 믿고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어느 날 대재앙을 당합니다. 욥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의 시기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또 욥을 통하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처절했습니다. 즉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아내도 배반하고 친구조차도 다 떠나게 되고 몸에는 불치병이 들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 인간은 아멘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요, 아멘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멘하면 은혜가 되고 아멘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하게 되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욥이 뭐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자살을 선택했다라면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에게 종노릇을 했다면 욥의 범죄로 인하여 자연히 자살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욥으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시험에 지게 해서 죽게 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는 욥이 교만해가지고 죄를 졌기에, 교만의 죄를 지고 있었기에 그를 시험했다라고 욥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욥기를.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적어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의 연단이 될 수 없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굳이 욥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살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설교의 논리상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저의 이야기가 확실하거나 확실히 논리적으로 이상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신학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논리가 아닙니다. 신학의 논리는 믿음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고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었든지 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역사 전부가 하나님의 손길이거나 하나님의 허락사항이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요 갈등이 없는 겁니다. 혹 섭섭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을 위하여 독립운동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으니까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한 편지도 아니었고, 그 땅에서 잘 정착하라는 편지였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출산시키며 자녀들을 결혼시키며 또 자녀를 낳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덧붙이기를 그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또 선지자나 복술자에게 허황된 꿈과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포로로 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방관하고 계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원수나라 바벨론에 큰 지진을 일으키든지 큰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하든지 해서라도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허황된 꿈 같은 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하나님 그냥 놔두겠냐고. 금방 해방해 주겠지. 그거 허황된 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중요한 메시지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잣집에 부도가 나서 거린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부자처럼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행사하면 할 수도 없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폭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는 연예인들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하죠. 연예인들은 드라마의 자리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 아래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마다 정신질환이 많고요, 마약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우리 믿는 사람이 현실을 못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알량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좋은 믿음이라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자리라고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거나 죄로 인하여 응당 받아야 할 것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앙모하라는 의미는 우러러 사모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응답을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의미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 안에서는요, 만나는 체험을 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시인은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물을 갈망한 것처럼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보다 물의 갈증은 더 시급하고 더 타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처음부터 찾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찾아 나선 광야의 사슴처럼 새벽부터 주님을 찾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같이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 마나하임에서 압살롬의 대군에 언제 초토화될지 모를 그런 운명에 놓인 것이 그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을 황망히 빠져나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공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는다면 곧 파멸하게 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한 것 같은 그 체험을 지금 이 광야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무슨 성소가 나오냐고요. 성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의 체험처럼 지금 광야에서 체험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체험을 회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과거에 체험한 거 가지고 하는 것도 강렬할 수 있어요. 체험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체험이라는 건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혼자 속은 체험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는 건 더 강렬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위급한 현실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새벽부터 주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야 하고, 과거에 응답받은 것을 회상하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너나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그 고난 자체에, 그 고난이 가져온 문제에 매달리기가 쉬워요. 돈을 구하러 백방으로 다닐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만나러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새벽부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다가 안 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찾는 거예요. 일찍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요. 처음부터 찾으라고요, 제발. 다 망한 다음에 찾지 말고 새벽부터 그 무엇을 찾기 전에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관문이에요. 관문. 왜?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의 현실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 분명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기도했더니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찬양한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는 더 강력한 찬양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에. 5절은 더 강력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찬송은 다 다윗이 그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시편이 원래 노래인 겁니다.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과거 성소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찬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찬양하면 악령이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부정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찬양하면 우울한 감정이 밝아집니다.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가봤고요. 중국 선교 여행할 때 동북 삼성 지역에 갔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성행하더군요, 노래방이. 당시 노래방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선교지의 삶이더라고. 저는 그 문화를 보면서 노래가 이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요즘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남도 사람들 창을 잘하잖아요. 그들은 남편을 잃고 여러 자식을 키우면서 숱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창을 부르곤 했습니다. 노래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큰 힘이 됩니다.
노래가. 유행과 가사는 그 시대의 대중들의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가사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찬양의 능력이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유행가가 삶을 끌어주는 힘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들에게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까? 세상 노래도 힘이 되는데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논리적으로 찬양하면 고난이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시 전체 내용을 볼 때 다윗은 광야 마나하임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부르고 찬양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이 한 게 뭐냐? 부르짖고 찬양한 것밖에 없다니까. 부르짖고 찬양했더니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함으로 우울함도 낙심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승리의 노래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고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위험한 현실을 배경으로 썼다고 했죠. 다윗은 시를 4편이나 연속해서 이 한 가지 배경에서 썼습니다. 한 가지 배경에서 시를 4편을 썼어요. 고난이 많으면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면 은혜는 더 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언제나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우리나라의 저 지리산이나 설악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은 완전히 바위투성이 산이에요. 나무 하나 없는 게 산이 시내산이에요. 광야보다 더 심한 게 시내산이에요.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예언을 하실 때 광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부른다고 예언해요. 광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광야가 주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광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도 너무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 아닐까요? 광야 같은 고난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언제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경제만 침체한 게 아니라 신앙의 침체는 더 심각할 지경입니다.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이 결의되었고 이제는 헌재에서의 판결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 상당 기간까지도 이 나라가 금낭 속에 빠질 위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에게, 왜 신앙인들에게 광야 같은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잘 믿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봤습니까? 싸우지 않는 한국 교회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는 안 싸우는데요. 과거에 안 싸웠습니까? 사는 교회 과거에 안 싸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고. 한국 교회, 지금 한국의 상황이요, 믿는 사람 싸움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십자가 지셨는데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으면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싸우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광야로 내보는 거 아니겠냐고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고난의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있지만 이미 사문서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신호등은 있지만 새벽에는요 신호등이 무시됩니다. 말씀은 있지만 급하면 그 말씀이 무시되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손도 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광야 같은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해버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짖어 찾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고난의 자리는 우울증에 빠져 낙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자살하는 자리가 아니라, 폭행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무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광야에로의 초대요, 은혜의 자리에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들을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광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부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맛있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이게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는 체험이 있기까지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하며 찬양에도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광야의 현실이라면 은혜 받을 때라고 믿으시고 더욱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앙망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